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간절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노래 가운데 최진사 때 셋째 딸 노래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건넌 마을에 최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 셋째 따님이 제일 어떻다고요? 제일 예쁘다던데. 그리고 이제 노래가 계속되는데 그 아버지 아따 그 양반 호랑이라고 소문이 나서 먹새도 얼굴 한번 밤새도 얼굴 한번 못 봤다나요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 명이 나옵니다. 먹새가 나오고 밤새가 나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칠복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칠복. 최진사는 성격이 호랑이 같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집 앞에만 가면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가 셋째 딸을 차지하느냐.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던 아랫마을의 칠복이라는 놈이 최진사 댁에 셋째 따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하는 일이 진보가 없고 하는 일이 괴롭고 간절함이 없으면 어려운 것들도 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일을 하면서도 직장에 가서도 시계만 보고 몇 시에 퇴근하나 그 입에 불평불만이 있는 것은 비전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 하는 일만 다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루 종일 왜 저 사과가 땅에 떨어질까 간절함을 가지고 고민했다라는 간단한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늘 물으셨습니다.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한 번 나와보고 두 번 나와보고 자기 마음에는 간절함이 없고 사람들이 나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와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내 지금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이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가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 앞에서 간절하고 분명하게 예,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예, 내가 두 눈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그 환경과 상황과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을 나타낼 때에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부끄러워서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동네에서 소리를 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자기의 공의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가진 것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질문 앞에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에게 나오라 라는 그 대답 앞에 이 부자 청년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유 주님 나 그동안 편하게 살았는데 내가 사는 지혜도 지금 다 터득을 했는데 대답하지 못합니다.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틀에 꽉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보기를 원하고 네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고 네가 이 인생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이 질문 앞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시고 간절하게 대답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패배에서 성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주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간절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절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간절할 때 기적이, 내가 낸데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는 어린아이같이 간절함으로 나오고, 1절 말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좋으니. 선지자들이 같이 공부하며 살고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좁게 되었다. 한 100명 정도 살게 있었습니다. 새 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무 좁았습니다. 여러분, 좁은 집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집이 좁아서 짐을 더 이상 쌓아둘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짐이 점점 방에서 거실로 나오고, 거실에서 또 베란다로 나오고, 집 밖에 계단 있는 데로 나오고, 계속 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신학생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100명 정도가 같이 공부하면서 살았는데, 훈련받으면서 살았는데 집이 좁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생들, 그 신학생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도 있었지만 게하시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름도 좀 이상하죠. 게하시라는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부를 추구하려고, 우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너 병 고쳐줬으니까 나한테 보물 좀 달라 라고 하면서 보물을 이렇게 몰래 챙기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다 신실한 것이 아니고, 목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 다 신실한 것이 아니고, 신대원에서 100명이 공부하면 결국 그 목회를 끝까지 해나가는 사람은 50명, 40명, 30명, 20명 계속 줄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천국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 어린아이 주일학교에서도 같이 배웠지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 보물과 같다라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뭐를 삽니까? 그 밭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 밭에 밑에 보물이 있다는 거, 그 밭 밑에 천국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 내 것 조금 내놓고 천국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천국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간절함. 여러분, 구약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을 부어요.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구약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의 축복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오. 돈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위를 바로 세워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에 첫 번째로 영적인 복이 임하고 두 번째로 물질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아버지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땅에 선한 자들을 명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부자가 되면 엄청난 유혹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하나님 없이도 저 살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주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모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협력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간절히 협력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주보 밑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가라 하는지라. 아멘. 이들이 집이 좋게 되었으니까 이제 협력해서 자기들이 살 학교를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요단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요단 강변에는 수풀이 많고 나무가 빽빽하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에는 버드나무도 있고 포플라나무도 있고 석류나무도 있고, 버드나무와 포플라나무는 건축하는 데 쓰는 크고 든든한 목재, 석류나무는 그 열매를 따먹는 시원하게 그 과즙이 나오는. 우리 멍해실에 제가 한번 쭉 돌아보니까 집집마다 반마다 석류나무가 엄청 많아요. 지금 이제 석류나무 그 열매가 맺히려고 꽃같이 빨간 게 피어가지고 그게 점점점 커지면서 이만한 이제 석류나무가 되잖아요. 오늘 이 신학생들이 요단에 가는데 그 요단에 석류나무가 많았다. 버드나무도 많았고 포플라나무도 많았다.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 오늘 말씀 2절 중반에 보니까 제자들이 요단에 가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거주할 처소를 이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00명의 신학생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각각 한 제목씩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은사에 따라서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기 위해서 가져.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협력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협력. 그 일은 반드시 협력할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서 협력하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 위기가 왔을 때만 협력을 한다. 일제시대나 6.25 때나 IMF 때나 협력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협력 안 하기로 유명한 민족이 또 우리 대한민국 민족,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미국 그 뉴욕 거리에 가면 멜팅팟이라고 해서 이 온 종류의 사람들이 다 녹아져서 들어와 있는 곳이다라는 곳이, 전 세계 인종이 다 와 있는 곳입니다. 자리 잡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장사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인분들이 모여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인들이 20년 전만 해도 큰 상가에 자리를 잡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게 돈을 벌다 보면은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모이는데 그때 마침 그 큰 상가 건물이 통째로 나온대. 사라고. 매매가 나온. 그런데 한 사람의 재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가격. 그러면 할인들은 협력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건물을 사들이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동업을 하지 않는다. 사더라도 혼자 그 큰 건물을 사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건물이 너무 비싸니까 뭐 100억, 200억씩 하면 혼자서 못 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건물을 누가 사느냐? 중국 사람이 그 건물을 사들인다. 중국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사들인다. 그 건물 안에 한국 상인들은 서서히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그 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차이나타운. 미국의 차이나타운. 미국의 차이나타운은 그렇게 중국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이거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한 마을에서요.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동네에서 머리 좋은 사람 한 명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 그 사람을 공부를 시키면 그 한 청년이 나중에는 그 마을을 먹여 살린다. 요즘에도 뉴스에 보면은 중국에 성공한 한 사람이 그 마을에 대단지를 지어줘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대인배라는 그 마음에 너무너무 크고 넓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까? 참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간절히 협력할 때에 주보에 보면 두 번째 간절히 협력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협력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학생들은 여러분 협력하여서 십시일반 노동을 하고 거할 처소를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3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아멘. 신학생도들이 협력한 것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내가 함께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학교의 학장이 되는 엘리사도 나도 함께 가서 도와주겠다. 우리가 여러분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 중에 많은 수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문제를 나누고 대화하다 보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도 함께 가서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맞춰가면서 협력을 해가는 것입니다. 신학생도들이 나무 하나씩 베어서 거할 처소를 짓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협력을 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협력하는 곳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한번 적어보시고요. 빌려온 것을 소중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난다. 빌려온 것을 소중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상대방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의 5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이거는 내게 아닌 거예요. 이 도끼를 빌려온 것이. 신학생 중에 여러분 한 명이 지질이도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다 자기 도끼를 들고 나무를 캐러 갔는데 요단강에 갔는데 이 신학생 한 명은 그 도끼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것이었다. 그런데 빌려왔는데
그 도끼를 치다가 이 도끼가 우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가난했던 그 시대에 도끼를 빌리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큰 마음을 먹고 한 사람이 빌려주었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그 도끼를 빌렸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도끼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걸 들고 요단강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귀하게 쓰고 반드시 돌려주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에 가난한 동기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에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식권 100장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동기생들 나눠주라고. 그럼 제가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가난한 신학 동기생들에게 100장 가운데 어떤 사람은 5장, 어떤 사람은 20장 이렇게 나눠주었습니다. 어떤 동기는 정말 시골에서 그 당시에 목회를 하는데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례가 6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돈으로 천안만, 우리 신학대학원이 천안에 있기 때문에 천안만 왔다 갔다 해도 기름값이 25만 원, 30만 원인데 그 6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까? 그런 동기들 식권을 지원해주고, 또 어떤 동기는 매일매일 한 끼씩 금식해가지고 일주일을 모으면 2만 원을 모은대요. 그러면 그 2만 원 가지고 아기 분유도 사야 되고 기저귀도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식권을 주면서 그래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학생들 가운데 노트북이 없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노트북을 가져와가지고, 교회 공용 노트북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쓰는데 빌려온 거잖아요. 오늘 도끼를 잃어버린 이 신학생은 그 도끼를 빌려왔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큰 공경에 빠지고,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쇠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그것이 물에 펑덩 빠지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 도끼 옆집에서 빌린 건데 내 것이 아닌데 큰일이네. 내가 이거 갚아드려야 되는데. 첫째는 신학생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쇠도끼를 잃어버림으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는 것이 아닐까? 이 도끼 내가 빨리 돌려줘야 돼. 두 번째, 그 사람에게 그 쇠도끼를 끄는 굉장히 귀한 것일 텐데 내가 물에 빠뜨려서 미안해서 어쩌나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빌려온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고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뒷집에 가서 장돌이 좀 빌려와라. 아들이 뒷집에 다녀오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옆집 뒷집 아저씨가 장돌이 다 달았다고 안 빌려주던데요. 그러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구두쇠가 쓰이라고 할 수 없이 그럼 우리 연장통에서 가서 장돌이 빼와라. 자기 집에 장돌이가 있는데 옆집에 가서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남의 것을 빌리면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기본적인 예의고 빌리는 자의 마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빌린 분들 계시면 빨리 갚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한교회에 있는데 한 권사님이 그래요. 한 권사님이 10년, 20년 전에 돈을 빌렸는데 아직도 안 갚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아직도 안 갚고. 그분만 보면 은혜가 안 되고, 그분 옆에 앉으면 예배가 안 되고, 그런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히는 장애물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빌린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막히는 것이 다 뚫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름 모를 신학생이 엘리사에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는 내가 빌려온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이제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던 이 신학생이 조용히 따라왔다.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한 마음. 양심의 고백이, 제가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 빌려온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내 건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개기면 안 돼요. 여러분, 엘리사는 가난한 신학생과 간절한 고백을 듣고 마음이 동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하면서 같이 우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3번 밑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우물에 도끼 있는 쪽으로 던졌는데 새도끼가 물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예? 도끼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도끼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물에 빠졌던 새도끼가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빌린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가운데 기적을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그리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 위에 던질 때에 그 가지 속으로, 가지가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쇠도끼가 떠올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나뭇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이 땅에 던져졌을 때에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고 그 죽음에서 떠오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예수님을 던졌더니 사람이 구원받고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마지막 밑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쇠도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뭐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하거든요. 내가 봐도 내가 변하지 않거든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간절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간절함이 있고,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고 빌려온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간절히 협력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멍해실 전원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간절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나와서 기적을 체험하며 간절히 협력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모든 것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길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즐거움으로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 살리는 데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없는 가운데서 드렸습니다. 과거에 드렸던처럼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우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 현대 난치병, 불치병, 암덩어리는 녹아져서 사라질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 가정의 우한 질고는 떠나갈지어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병력들은 다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 죄악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중독되게 하는 악한 귀신은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내 마음에서 떠날지어다.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롭게 건강하게 세상에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멍해실 전원교회 성도님들,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